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행을 가면요, 꼭 한번 들린다고 하는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이 되고요. 특히 냉동고기나 냉동감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조리실에는 냉동고가 없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생고기와 생감자를 사용하니까 음식이 신선하죠. 매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인앤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업체 홍보비에 다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인앤아웃 버거집이 대표적인 기독교 사업체로 제품을 받으면 제품 곳곳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료수 컵바닥이나 아니면 버거를 싸는 랩핑지, 그리고 제품 포장 용기, 감자 튀김 바구니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제품에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그 성경 구절을 찾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인앤아웃이라는 이 상호는 성경의 신명기 28장 6절에서 나온 구절로 이제 정해졌다고 하죠. 신명기 28장 6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in and out으로 정한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 업체의 이 대표는 성경 말씀대로 자기 매장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나가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in and out이라는 상호 명칭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의 관점에서 in and out의 개념도 있겠지만 교회 존재 목적으로서의 in and out의 개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서 in and out 교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와서 등록하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크게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인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사명이 있죠.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 제자됨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도들과 또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고 힘드니까 이게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죠. 그렇게 모이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점점 많이 모아서 큰 공동체를 만들거나 세력을 키워서 세상이 무시 못할 만큼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힘도 생기고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이걸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데는요, 보내실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이라가 아니라 가라를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곳에 머물러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의 목적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있으셨죠? 그것도 바로 보내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죠. 이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소명은 사명을 향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연합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소명이라는 것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보내심이 in and out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시선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come in 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go out 하는 이 부분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and out의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선교가 아주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로서, 여러분이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서도 본을 보이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인데,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 결정되거나 주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실 때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설거지하고 식당 봉사를 했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에는 설거지거리가 엄청 쌓여 있고 날파리가 꿰고 있으면은 이건 좋은 모습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또 부부가 서로 함부로 말을 하고 일터 속에서 아주 독한 말을 하면서 갑질하며 산다면 이 모습 역시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In and out,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묶어놓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목적은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배는 항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령 배가 잠시 항구에 묶여 있다고 해도 결국 배는 먼 바다를 향해 항해할 때에 배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만족해 있거나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어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부르는 찬양을 무슨 찬양이라고 하죠? 파송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을 보자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죄와 사망에 매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인 우리도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져 살아가는 그 아웃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부르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보내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것이 멀리 해외로 보내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을 잘 받아서 장기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너무 귀하지요. 단기 봉사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오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선교사님과 복음 기관을 향하여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멀리 나가지를 못해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고 하는 이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보내심의 사명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받아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자세로 사업하십시오. 더 정직하게, 더 친절하게 하십시오. 물건 하나를 팔아도 내가 파는 물건을 사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물건을 파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사, 선교사가 되십시오. 가정주부로 일하며 산다고 해도 나의 수고로 남편과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생활 속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예배를 마친 여러분을 향해서 생활 속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실천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인, 앤, 아웃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는 저 먼 오지나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삶의 비린내가 나고 눈물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함과 어려운 중에도 복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명의 현장인 세상이 험하고 두렵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오너의 판단 속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인, 앤, 아웃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와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가 균형을 잡힌 신앙의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힘으로 뭔가 세력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은요, 항상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과 같은 기독교 색채를 지니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 그것도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건 위험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한 무엇인가가 있기에 사람들이 항상 북적이고 대기하는 거예요. 생고기와 생감자, 신선한 야채를 사용하는데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업체와는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은 성도로 살려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내 중심적 삶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으로, 갑질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삶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삶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보내심의 사명으로 실천하는 인앤아웃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